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지나서 오늘 느헤미야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방향은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망대라는 것은 정말 이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망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안에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세워나가고 후대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응답을 받는 그것이 망대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망대를 세우는 이 일에 정말 중요한 응답의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13주간 느헤미야에 대하여 같이 말씀 나누면서 망대를 세우는 일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무너진 성벽의 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쭉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세우면은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이 왜 무너졌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성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이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갱신, 언약은 너희가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다시 개혁하면서 응답을 받아 나가자라고 하는 이 내용이 8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이 쭉 흘러나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하면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포로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 포로 시대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이주해 갔지 않습니까? 1.5세도 있고 2세도 있습니다. 이제는 3세도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2세인 거죠. 포로 시대에 잡혀갔다가 거기서 태어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럼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한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서가 들어와 있는 거 보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 사상과 이 중심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면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심겨졌길래 그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저도 후대 운동을 해보지만, 대학 사역을 해보지만 이 복음을 계속 심는다고 해서 막 마른다고 해서 그 마음이 심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언약이 심겨진 아이는 변해서 이 전도 운동에 쓰임을 받고 응답을 받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열심히 하던데 어느 날 복음 운동을 접고 떠나는 친구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헤매면서
안 될 것 같은데 겨우 이제 말씀 공부하는데 오고 지교회 오고 이러던 친구인데 나중에는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딱 서 있는 모습도 보게 됐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대학 때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게 달라 기도했어요. 그냥 막 내가 가서 열심히 하는 전도 말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온 이 생명의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장벽이 너무 많아요. 어떤 장벽이 딱 부딪히냐? 내성적인 겁니다. 그 친한 친구들한테는 가서 막 활발하게 막 얘기도 하고 막 장난도 치고 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장벽을 넘어서야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나가서 전도하고 막 생명운동 일어나고 들어와서 간증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가지고 부산에 있는 시애플 터미널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 있다 집에 왔어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서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오고 세 번 갔다 올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 안 갑니다. 제가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부터 안 가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또 힘을 주더라고요. 한 번만 더 가봐라. 그래가지고 또 가고 또 갔다 오면서 안 가요 하나님. 뭐 똑같은데요 뭐. 그리고 또 왔는데 또 기도하다가 한 번만 더 가봐라. 이러고 갔단 말이죠. 가서 그때는 하나님이 용기를 조금 주시더라고요. 오늘 한마디라도 해봐야 되겠다. 복음을 못 전해도 말은 걸어보자. 그래가 제가 딱 눈을 들어서 쭉 돌려봤습니다.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와, 용기가 안 나요. 그래도 저는 어릴 때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일단 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할머니 했더니 그리고 왜 나한테 말을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얘기한다니까 시끄럽다면서 저리 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리 갔어요. 왜 시끄럽다 저리 가라니까 가야지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다음 또 갔습니다. 또 집에 갔어요.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용기를 주길래 또 갔습니다. 이걸요 계속 반복했어요. 어느 날 이 복음을 듣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딱 심겨졌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셨고 저에게도 참 많은 이 치유될 것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무엇이 심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전도운동을 할 때도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진해를 가게 됐습니다. 그 시외버스에 올라타서 그 진해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진해 앞바다가 쫙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저 연약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 전도운동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이거 절대 그만두지 않게 해달라면서 그 마음에 가슴에 딱 심었습니다. 제가 두 번을 포기하려고 결정을 했거든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게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과 맞는 것들 가슴에 딱 심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걸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과연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심겨졌길래 이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또 개혁하는 이 일에 쓰임을 받았을까요? 그 키는 누구에게냐? 아버지인 하가랴에 있습니다. 이 하가랴가
느헤미야의 그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느헤미라고 지었어요. 왜?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대가 딱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선교적 망대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돼 갔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돼 가고 무너져 버린 그 성벽을 쳐다보면서 얼마나 그 아버지의 가슴이 아팠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느헤미야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금 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이게 지금 언약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 하가랴가 가슴에 딱 담았어요. 그 아비의 마음이, 언약적 아비의 마음이 가슴에 딱 담겨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내 자녀에게 반드시 심어낼 것이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었어요. 아비가 가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렘넌트 운동하자, 중심을 담아내자, 선교하자, 담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기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니던 고향 교회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계속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어린 마음에 저렇게 하는 선교사님도 있구나. 문서를 선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번역을 하면서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가 정박할 때마다 그 문서를 계속 전달하는 겁니다. 그 나라마다 그 나라 언어로 문서를 다, 복음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예 오지로 훈련받아서 들어가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자기의 기능을 따라서 많은 그 선교사에게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모 교회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그 선교의 흐름에 계속 동참하는 겁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아들도 선교사로 헌신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도 대학생이 되었을 때 OM 선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받기로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겼느냐, 무엇이 보아지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하가랴의 마음속에 나는 내 자녀를 언약을 심도록 언약적 아이로 자녀로 내가 키울 것이다라고 가슴에 딱 담은 겁니다. 저는 이 교회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좀 하고 올 걸. 제가 처음에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 교회가 무엇을 담고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더디지만 이제는 우리가 매일 학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금토일 학교를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중심을 담아내고 아이들을 집에 불러서 계속 중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불러가지고 성경 읽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중심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큰 교회는 다 통합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빛 교회가 망대가 되어서 후대를 지켜내라. 생명빛 교회가 망대가 되어서 선교의 현장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이 하가랴가 그 자녀의 가슴에 심은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심겨진 게 무엇입니까?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수일 동안 슬퍼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느헤미야에 담겨진 이 언약이 무엇이길래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까? 교사들은 얘기했습니다. 공주만 해도 중고등학교 꽉 찼다. 초등학교 꽉 차 있다. 누가 가냐? 아무도 관심 없어요. 대학 누가 갑니까? 아무도 관심 없다니까. 누가 대학 보고말 두고 깃발을 듭니까? 누가 중고등학교 보고말 두고 깃발을 듣냐는 거죠. 누가 초등학교 보고말 두고 깃발을 듭니까, 여러분? 없어요. 느헤미야 가슴에 무엇이 심겼길래 느헤미야가 이토록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무엇이 심겨졌냐는 거죠. 하가랴를 통해서 다른 게 담겨진 겁니다. 성공이 담겨졌으면 이미 느헤미야는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핵심 중에 핵심 인물입니다. 우리 요셉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누굴 만났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잖아요. 왕의 측근이 아니면, 왕이 진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면 옆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왕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으로 섰지 않습니까? 완전 성공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가슴이 아닌 겁니다. 성공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그 가슴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냐는 거죠. 금식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금식을 빌미로 한 3일을 굶어봤거든요. 기도가 안 되더만요. 금식. 지금 우리 저기 경인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님 된 권정임 목사님하고 둘이서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권정임 목사님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초코파이를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금식 기도하러 왔는데 초코파이를 왜 가져왔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 조용하라면서 12시 넘어가면 끝나기 때문에 이 초코파이 먹으면 된다면서.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잘못하면 속 뒤집어 죽는다 했더니 아니란 건 자기 먹는 방법으로 안 돼요. 조금씩 배워 먹는 데 조금씩. 진짜 12시 넘어서요. 그거 조금씩 배워 먹었다니까요. 둘이 앉아가지고 이거 조금씩. 원래 제가 초코파이 한 입에 먹거든요. 그래야 맛있어요. 네. 초코파이를 한 입에 넣어야 맛있는데 그걸 조금씩 배워 먹는 생각해보세요. 그걸 1시간 동안 배워 먹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인내력이 필요합니까? 늘 한 입에 먹던 사람이 그걸 좀 배워 먹으면서 이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죽을 끓여주더라고요. 금식하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금식했다면서 그 죽을 먹었어요. 네. 이렇게 그냥 금식이 아닌 굶식이 되면 그래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올라가서 3일 동안 금식하려고 올라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배고파라. 언제 끝나냐? 하루가 지났어요. 배고파라. 언제 끝나냐? 하루가 지났어요. 12시 땡 하니까 초코파이를 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금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어느 날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금식을 시킬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했습니다. 그때는 동기를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금식이었고, 근데 이 느헤미야가 가슴에 담고 금식을 했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뭔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언약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슬퍼하며 울면서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했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아, 이제 시간표가 왔구나.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준비하신 시간표가 딱 왔구나. 한 맺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언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7절 보시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느헤미야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과 규례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가랴가 가슴에 심기도록 자녀에게 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하죠?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1장 6절에 중보기도 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9시 기도해야 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하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기가 범죄했습니까? 자기 이스라엘로 태어났을 뿐인데 자기가 범죄한 게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걸 자기가 회개한대요. 그리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을 부르지 않느냐. 언약의 백성 사상이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국 나는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언약의 백성이라. 가슴에 딱 담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몇 명 있냐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없어.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서 깃발을 딱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을 축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현장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 하나님 혼자밖에 없고 잘 안 되고 힘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라도 깃발을 딱 들고 있으면 응답받아요. 제가 오늘 구역장 모임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구역장님들 괜찮다. 우리가 잘하려고 구역장 모임 하는 거 아니다. 깃발을 드는 것이다. 누군가는 구역에 깃발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그 깃발 누가 들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딱 들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망대가 되겠습니다. 깃발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8절 9절, 아까 우리 9절 읽기 때문에 8절만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회복하면 하나님이 저 끝에 있다 할지라도 다 다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9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당신은 언약을 딱 붙잡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멋있죠. 그죠? 내면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쭉 가면서 가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결단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응답 다 받아놓고 기회가 왔을 때 올인했어요. 올인했습니다. 자, 다니엘도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아닙니까? 응답 받았잖아요. 그 가만히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뜻을 딱 정했습니다. 나는 이걸 지나갈 거야. 성공 지나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딱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문제가 와도 괜찮아. 자기는 언약 중심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의 창을 딱 열고 하루에 3번씩 딱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쳐다보고 낙심할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한 명이 기도했는데 문이 열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마지막에 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미 술 관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나중에는요 이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어디로 오냐? 이스라엘로 와요. 성벽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로 옵니다. 지금 말하자면 중앙에 대통령 옆에 비서실장의 자리를 내려놓고 공주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다 중앙으로 가려고 하지 지방으로 내려오려 합니까? 안 내려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하여 그걸 버리고 공주시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는 거죠. 느헤미야는 달라요. 자격 있는 성공,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을 정말 가슴에 담겨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결국은 이거 못 지키면 후대는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적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있는 지역 예루살렘 복음화 될 것이야. 그걸 넘어서 온 유대 하나님이 그 복음을 들고 가게 할 거야. 너희가 그동안 가지 못해서 재앙제가 되고 사각지대가 되어버린 저 사마리아 가게 할 거야. 아무도 관심 없는 저 세상에 아직도 복음이 돼가지 못하는 2379 전종족에 내가 가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선교적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동기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이번에 뭐 돌아왔다는 얘기도 있고 하던데 그때 페이스북에 이분이 뭐라고 돼 있냐면 나의 사랑 아프리카. 저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한다고 아프리카를?
얼마나 사랑하길래. 그리고 그때 우리 동기들 모임하는데 자기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저게 저렇게 좋을 일인가? 고생한 거 뻔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 현실 장벽에 딱 부딪히잖아요. 엄청 고생합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장벽에 부딪힌단 말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은 나의 사랑 아프리카.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한 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몰라요. 내가 그 페이스북을 본지도 몰라. 나의 사랑 아프리카. 그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걸 담도록 만드셨습니다. 제자 사역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센터를 주셔가지고 치유 사역, 제자 사역, 하나님의 선교, 제자 사역, 하나님 반드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정인되도록 하나님 해 나가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전문성,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은퇴했는데 뭐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쓰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이 좋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안 좋으십니다. 가만히 쳐다보면 다 힘들어. 뭘 할 수 있냐? 없어. 할래도 다 건강에 부딪혀. 목사님 나 힘이 들어. 이러면서 하기 힘들어합니다.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싸워. 우리 힘 있고 막 휘황상하고 막 싸울 텐데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 얼마나 은혜 됩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면 된다. 저는 저를 통해서 봤습니다. 연약한 저도 하나님 하시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 남편 모든 현장에 이거 적용하세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 오늘 힘을 얻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시고 진짜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하늘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